열왕기와 역대기 차이를 조금 알아야 돼요. 권위로 지금 현재는 4권이지만 사실은 2권이죠.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하고 2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상하로 나눴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비슷한 왕들 이야기, 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굳이 네 권을 만들어서 해놨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성경 읽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러나 궁금한 것만 다 해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금하면 해답이 생겨요. 자,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의 다 전체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으나 역대기는 유다 왕들만, 유다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범죄 아주, 물론 유다도 범죄했지만은 나쁜 놈들이니까 유다는 그래도 메시아가 났으니까 역대기가 더 낫네, 더 중요하네,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거를 차이를 알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어떤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던 말씀이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하나님께서 해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읽히게 또 선포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다 자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를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유다의 자손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2장에서 해놓은 것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서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또 4장에서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라다. 여기서 베레스와 그 밑에 헤스론 갈미 다 이거는 손자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아들들은 베레스밖에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막 따져야 들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11절부터는 또 다른 족보들을 써놨는데 딱 중간에 야베스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유다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유다에서 메시아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가 중요해요. 자,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자,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야 하고 너는 형제의 찬송이 돼. 유다 이름이 찬송이죠. 레이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찬송이 드려요. 연합하고 나니까 찬송이 드려져요. 그게 이제 넷째 유다까지의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자, 찬송이 될지다. 근데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이런 것도 늘 말이지만 성경을 볼 때. 자, 유다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구약에서 요셉에게 가서 다 절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유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예언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뒤로는 그거를 해서 여기 맞게끔 나와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거는 힘과 용맹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유다가 광야를 진군을 하고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유다가 앞에 서요. 자, 언약궤를 가운데다 두고 진을 네 군데로 동서남북으로 쳐요. 근데 맨 앞에 유다가 딱
앞에 서서 가요. 다른 집과 함께 이제 무슨 집과 제가 그런 날 못 외우는데 하여튼 유다가 대장을 해가지고 앞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용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가 엎드리고 웅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 이거는 아주 힘을 하고 싸움을 잘하고 철저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다. 이거는 엎드리고 웅크림이라 이거를 생각할 때 항상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창세기 나오는 제 이야기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문 앞에 사자 웅킨 것처럼 죄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먹으려고. 그걸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니까 저는 그러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창세기 그거를 생각을 해내요.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8절에서 말한 네 형제들이 네 앞에서 네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는 말이 요셉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다의 자손의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 10절에서 딱 나와요. 이게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지만은 그렇게 해결 안 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처럼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야베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아까 말대로 족보를 양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야베스를 넣은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기록자가 왜 이렇게 했는가? 분명히 그 삽입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저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야베스라는 뜻은 형제마다 귀중하다. 개혁판에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다 한 거하고 귀중하다 한 자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게 저도 역시 나이를 먹었고 한자를 알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화를 거쳤기 때문에 존귀가 더 귀한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똑같아요. 의미가 그죠? 귀한 것, 귀중한 것이나 존귀한 것이나 거기서 그거죠. 그럼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은 그렇게 돼요. 자, 귀중하다 하는 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저는 여기서 무겁다라는 이 단어를 딱 발췌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구나. 무겁지 않구나 나는 확실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무겁다 다음에 부유하다, 영화롭다 이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둔하다, 고통이 되다. 부정적인.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단어, 어떤 문구에 둔하다, 고통이 되다라고 쓸 것이고 어떤 문구에 무겁다, 부유하다라, 영화롭다를 쓸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문구에는 맞죠? 그런 형제보다 귀중하다 하니까 앞에 무겁다, 부유하다, 영화롭다라고 뜻으로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때 둔하다, 고통이 되다라고 쓰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구나.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벳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학식과 경건함 때문에 귀중하다고 했다고 주석을 해놨습니다. 학식과 경건하다.
형제들보다 학식과 경건함이 많기 좋기 때문에 귀정한 자라 성경이 기론을 해결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학식은 2장 55절에서 족보를 설명하면서 2장 55절에서 서기관이라고 해놨어요. 이 야베스 집안 자체가 서기관 집안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다 글을 알아야 되겠죠. 학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온 걸 봐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래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라는 자 뜻이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여기는 구절에는 설명을 해놨죠. 근데 오로의 뜻은 야베스라는 뜻은 야페츠라는 단어인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야. 슬픔에 잠겨있어. 항상 슬픔에 잠겨있어.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야베스가 나보다 나은 것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생활이 그냥 살았어. 그냥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 생활을 넘기려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 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얘기 낳는 사람이 수고 않고 진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야베스를 할 때 그 어머니를 수고로움을 써놨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한 일을. 왜? 아담이 범죄한 뒤로 출산의 고통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심해요. 근데 왜 야베스 어머니한테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왜냐?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좀 유별나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또 그 아들 야베스 삶이 고통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슬픔에 잠겨있는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야베스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우리는 이거는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받는데 지식적으로도 교육받고 훈련을 또 해야 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군대 가서 논산훈련에서 받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첫날 그 전체를 다 기합 주면서 새벽에 그 교관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을 언제 군인 만드냐 이거예요. 사람 만든다 아니에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논산훈련소는 군인 만드는 데지 사람 만드는 데 아니에요. 예? 삼청교육 때는 사람 만드는 데죠. 인간 교육팀이니까. 웃자고 하는 거고, 그 이야기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논산훈련소 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교관이 한 말은 그 말 한마디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것들을 언제 이 사람 만드나. 그거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들이 언제 목사 되냐, 인간 되냐. 목사 되려면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인간이 될까? 언제 목사가 될까? 목사는 다 되잖아요. 그죠? 시간 지나면 다 목사가 되니까.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늘 중요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환경 좋은 데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된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거를 오늘 야베스 준비하면서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말했는지 믿는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운명은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한다. 그러나 숙명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운명과 숙명을 바꿔놔 다시 구분을 해놔요. 운명은 우리가 다 노력해서 하면 조금 잘 될 수 있대요. 근데 숙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바꿀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권자니까. 야베스처럼 이렇게 야베스가 만약에 정말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고 끝나버렸으면 여기 성경 기록이 안 나오죠. 그죠? 성경에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거를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슬픔에 잠긴 사람이 아니야. 슬픔에 잠긴 사람이었다면 귀중한 자라고 기록을 해놓지를 않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서론이자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야베스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 첫째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지. 뭐 다른 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때 모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스스로. 그냥 스스로 있어. 우리는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죠. 전부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개입이 했지만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노마 신화 그런 그런 거 잘 알고 싶지도 않고 옛날부터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 노마 신들. 근데 지금도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 프로그램 보면 뭐 어떤 신이 뭐 어쩌게 해서 뭐 누구 어떤 신을 낳고 막 해갖고 그냥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때는 사람도 신이라고 하고 모세도 아론도 바로 앞에서 누구가 신이라고 하고 믿는 자는 안 믿는 자한테 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이 없다고 하네. 그거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자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저 사람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이 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모든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 못 보여. 근데 우리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모든 걸 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는 자로서 믿음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라 그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해. 없어. 다른 것이 없어. 오직 하나뿐이야. 우주 만물이 하나뿐이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모터로 포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령도 그랬어요. 이해령도. 몇 번을 읽었지만은, 문학가로서 몇 번을 읽었지만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딸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된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딸은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믿었어요. 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참 나는 그걸 보면 눈물이 나와요. 진짜. 그 딸의 그 심정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눈물 나와요. 그 박치겠던 아주 석학이었던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딸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딸을 보고 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순간 간증 들었다고 이현영이가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이현영 씨의 때 하나님의 때와 이현영의 때가 맞은 거예요. 그때 순간 순간. 그래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을. 그래서 내가 이현영이 믿기 전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양주동 박사 이야기 생각나죠? 양주동 박사나 돌이나 이현영 씨 같은 사람이 믿어서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현영 씨는 됐어요 지금. 양주동 박사 진작 돌아가셨으니까 나 어렸을 때 돌아가서 필요 없고. 이제 돌 하나 남았는데 그 돌은 안 될 것 같아 돌이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현영 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배움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엄청난 족적을 남기잖아요. 이현영 씨도 지금 그런 석학이 했으니 책을 지금 계속 쓰고 강연도 계속 다니고 방송에 나와서도 토론도 계속 이자철 목사가 목사 하나 100주년 기념 그 교회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랑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개혁판에서는 이런 기억하죠? 복의 복을 더하사. 이거는 이 해석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처음에 복을 타고 나왔어요. 복이 있어요. 기본 복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기다가 더해줘요. 어떤 복을? 자, 보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다고 했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지금 그 복을 지금 구약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와요.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풍성하다 이 뜻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은 저주하다는 뜻이 또 있어요. 어떻게 쓸까요? 진짜 저는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는 개정판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복이 될지라지 복의 근원이라고 안 해요. 개혁판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잘했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가 막힌 복이에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려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주시더라고. 내가 은혜롭게 모든 길을 마친 가였던 어쩐지. 근데 예수 믿기 전부터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군대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더 컸죠. 이런 복이 기가 막힌 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없으면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은 구약의 복은 물질과 안정의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죠? 물질과 안정의 복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주세요. 공기나 햇빛이나 똑같이 주듯이 똑같이 줘요. 이거는 물질과 안정의 복. 물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거는 주셔야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저 후진국이 아직도 있지만은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굶어 죽질 않아요. 왜냐면 산천초지에 전부 다 그것만 먹어도 살아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거를 다 없애버려갖고 폭리를 취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지. 아니에요. 굶어 죽는 없어요. 없게 하나님이 태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거하고 굶어 죽는 거하고 다르죠. 없이 산다는 얘기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 복은 개념은 구약의 복에다 플러스 알파 심령의 복을 주시고 심령.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근데 각오의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에는 절대 없다. 이거는 아주 가슴에 꽉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 십자가 메고 올라가지는 않으면서 죽지도 않으면서 부활만 노리는 거예요. 이건 불량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준다는 것은 많이 준다는 얘기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이거 기적이라고, 기적이에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 시간에 늘어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는. 75명 가지고 장정만 200만, 얘들까지 어른까지 노인네까지 하면 400만, 500만 뭐 넘는답니다. 그 인구가 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많이 나도. 그런 고색 땅에서 양육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하게. 근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렸어도 아브라함을 13년간 이스마엘과 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모세한테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앞에 섰을 때 과정, 광야에서의 과정, 가나안 땅 입성에서 과정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참 만나의 복은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만나는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맛이 없은 게. 근데 그 만나의 복이 어떤 복이냐?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와, 이거는 나는 기가 막혀. 너무나 기가 막혀. 너무나 기가 막히는 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만나의 복이 좋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도 만나의 복이다. 왜? 굶어 죽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중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근데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네 조상들은 죽었으니라. 예수님과 직접 말씀이요. 나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죽지 않는다. 예수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이 쉬운 말씀을 찾고 나면 쉬운 말씀인데 이 4절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는 말이 아이고 이거 준비할 때부터 생각이 났는데 못 찾겠어. 아무리 검색을 해서. 그러다가 정리하면서 이제 딱 찾았어.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때를. 근데 보십시오. 만나의 그것도 기가 막힌 복이지만은 어떻게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지금 의복은 몇십 년간 입어요. 지금 의복은. 근데 그때 세상은 우리 어렸을 때 의복만 해도 양말 떨어지고 무릎 떨어지고 해갖고 저녁에는 어머니들이 등잔 밑에서 그거 꼬매는 것이 일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 다 기억내요. 이거는. 그렇게 무명배에 오시고 모이고 안에 나이력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약한 옷들이요. 근데 그때 세상에 어떻게 40년간 헤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걸어다녀도 사막에서 맨발로 걸어다녀도 부르트지가 않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적이라. 이걸 야베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복을 주신 하나님, 지경을 높여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없이 잘해갔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믿지 않은 사람 다 교만이에요.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이니까. 그죠? 믿지 않은 것이 죄이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걸 지금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을 생각이 나는 사람은 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다 항상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붙들어주니까 넘어질 리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6장 8절, 18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은 것,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다는 것은 교만이다. 이거는 패망의 선봉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저는 늘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이제 허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허락이라는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깨닫고 항상 기도할 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허락은 얻다 생기다 의심 없이 다시 하는 것을 허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깨닫는 것은 제가 전번에도 설명해, 옛날에도 몇 번 했지만 또 할게요. 허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가를. 허락이라는 단어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말을 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주고 안 해주고 당신이 마음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이야기하면 이 허락이라는 단어, 해주세요. 이 말은 그냥 내 말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했으니 당신이 판단해서 해주려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어요. 내 말은 내 뜻, 내 생각은 아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너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듯이 이런 관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겸손한 자가 돼요. 왜? 내 맘대로 안 한다는데 어쩔 것이요. 그럼 사람이 다 좋다고 하지. 근데 참, 나는 이거를 안타까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여기는 게 아니고 깔보더라고요. 깔보는 사람이 있어. 그걸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하는 걸 이걸 할 때는 구하면 물론 이런 거 좋아요. 그냥 잊지 않은 것은 꼭 그래요. 7절에는 구하라 개인을 말하는 거고 8절의 응답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시는 건 1대1로 해야 되고 응답은 전체적으로 응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했다 해서 겨우 개인적으로만 응답 안 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응답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른 사람한테 와. 자꾸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거 내가 기도한 건데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해봤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 다닐 때 그런 강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하는 사람은 항상 오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다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응답받은 것을 반드시 확인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장로가 10분인데 장로 10분이 자기가 의견을 내가지고 한 것을 합의를 안 해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반대가 일어나도 이거 공산국가죠. 근데 강제로 해야 공산국가지 이 양반은 강제로 안 해. 안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장로님 와서 무릎을 꿇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맞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일인데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교회일인데 누구나 봐도 교회일이요. 내 일이 아니요. 근데도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자기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고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새별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